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복음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요, 그동안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토막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뭐 그 이유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 이렇게 등식화돼서 우리들에게는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복음의 결과와 효과적인 측면만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렇게만 복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정작 그 복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일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이 여러분들한테 왔는데 그 약의 알맹이가 빠졌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천하의 명약이고 정말 그 약을 먹으면 내가 앓고 있는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런데 약 봉지 그 껍질 포장지만 와 있고 그 안에 있는 정작 나에게 필요한 약이 빠져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동안 뭔 거예요? 그 복음을 약으로 비유할 때 그 약을 싸고 있는 포장지만 우리가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다 맹탕인 거예요. 알긴 알아요.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고쳐졌어요. 그 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약을 이야기하는데 안 고쳐졌다니까요. 오히려 나보다 더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의 이런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기쁜 소식, 그것과 함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근본적인 이 복음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거겠어요? 슬픈 거겠어요? 기쁜 거라고요.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효과적인 측면보다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이게 더욱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복음이 그렇게 기쁜 소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 모르고 옆에 있어서 주워 먹었는데 어떤 거예요? 그걸 먹고 막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이런 분을 만난 것 같아요. 뭐 그분은 알고 먹은 것도 같아요. 병원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라고 하는 그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저기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는데 냉랭하셨단 말이죠. 목사라고 하니까.
냉랭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나는 불교 신자다, 필요 없다, 이제 이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처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뭐 재밌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왔죠. 이제 오늘 가서 이제 또 만났습니다. 근데 뭐 이 할머니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굴이 환해요. 근데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전에도 이렇게 뵐 때 보면 얼굴이 이제 굳어 있기는 합니다만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느끼는 그런 표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밉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또 그 사람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도 감춰지지 않는 그 뭐가 있거든요. 그 할머니에게서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신실한 불심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 신자로서 신앙심이. 그래서 이제 종교심은 사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가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뭐 그 병실에 환자들이 바뀌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병실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모든 분들을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 할머니 맨 나중에 만나러 갔는데,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고 얼마나 반겨주시는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면 좋대요. 목사님 오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막 웃어요. 그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원주 고향에 그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왔었다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럴 때마다 쌀쌀맞게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 오면 기분이 좋대요. 이상하대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 양반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직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오늘은 막 그 할머니가 막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에서 예수님하고 살짝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아니 할머니 절에 다니는 할머니 복음을 다 아시네요? 그랬더니 막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서 절로 가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이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이제 마음으로 느끼기에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이런 오해가 벗겨지는구나. 그러니까 막 그 녹이 막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라는 걸 했을 때 그분이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칭 불교 신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약효, 뭐예요? 복음을 사실 먹고 있으면서 포장지는 버린 거예요. 포장지는 버리고 까만 봉지에다가 고약을 넣어놓고, 불교라고 하는 까만 봉지에다가 복음을 넣어놓고 하나씩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약은 없이 그 포장지만 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보이는 거죠. 교회 와서 복음각, 나 복음각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서로 나 교회 다녀? 나 이 복음각 있어? 나 이 복음 있어? 이러는 거죠. 근데 안에 까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불교 절에 다닌다고 하는 그 할머니조차도 그 절이라고 하는 그 싸구려 말도 안 되는 그 까만 봉지 속에 뭐가 있더라고요? 복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경을 보면서도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요 효과가 나더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둘 다 가져야죠. 둘 다.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불교 신자인 줄 알았잖아요. 나도. 그러면 안 되죠. 보겠어요. 개인적인 유익만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 나와야죠. 아마 교회 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 정말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는 그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이 포함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다? 좋다. 누구에게? 나에게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소식 맞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걸 먹어야 된다. 그죠? 복음은 그냥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이 말씀을 씹어먹자. 이거 원기소. 옛날에 그 어린이들의 로망이 원기소 먹는 거였어요. 원기소. 그 원기소를 먹으면 부잣집에서 그 고소한 맛 나는 그 원기소를 이렇게 깨물어 먹으면 그러면 이제 살 뚱뚱하게 쪄가지고 비만 오면 옛날에는 좋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복음은 뭐다? 그런 소식인과 동시에 원기소와 같은, 아니 그것을 능가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적 자양분이다. 씹어먹자. 그래서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경륜, 이게 뭐다? 복음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휘둘러올 수 있는, 그렇게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 뭘 신을까 골라 신는 신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옷장에 쭉 널려있는 옷 가운데에서 오늘 날씨에 맞는 그 골라 입는 옷, 많은 옷 중에 그 하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은 어떠해요? 딱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의미다. 바로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복음에 매료됐다는 거예요. 나 복음에 완전히 빠졌어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다 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전 인생을 다 쓰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인데, 그리고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이 없는데, 나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는 결단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뭐에 대한 얘기다? 복음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지 마라. 그래서 복음만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인 복음, 이제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진짜죠, 그죠? 그것을 1절 끝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서부터 실제적인 이 복음에 대한 진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쫙 열리는 거죠. 바울을 미치게 했던 복음. 바울이 그냥 뿅 하고 매료되어서 지금까지 자신이 쌓았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복음의 종이 되게 했던 그것,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은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성격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뭐다? 하나님이 미리 주신 약속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리 주신 약속이다. 미리 주신 약속인 이 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줬다는 것은요, 이미 이전에, 이런 뜻이죠. 이미 이전에 약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우와, 이런 게 있었어? 그 사람이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요?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약속과 관련지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약속.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늘 약속, 이 언약을 염두에 둬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변증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 미리 된 약속. 미리 된 약속.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리 이전에 라고 하는 이것은요, 기준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아까 딱 들어왔을 때 불이 켜졌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언제 켜졌어요? 내가 들어오기 이전에 켜졌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들의 어떤 시간을, 어떤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먼저 미리 이전에 이것은 과거를 나타내요. 그렇죠? 과거의 어느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어진 약속, 미리 주신 약속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사실은 그 일은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딱 알았을 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우리는 언제 받아들여요? 항상 뒤에 받아들인다고요. 누구의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말 잘 듣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시작부터 뭐예요? 늦장 부리며 시작을 해요. 왜요? 이미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요, 한참 뒤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태생 자체가 뭐예요? 아주 지질이 고집세고 말 안 듣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착하고 순정하고 즉각적 그런 사람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뭐예요? 미리 약속된 그 복음을 늦게 뒤늦게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조차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거만 떨고 늦장 부리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늦추고 하다가 그냥 한번 받아주는,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요, 미리 이전에라고 하는 이 기준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미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요? 창세 전에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이에요. 복음은 이미 창세 전에 하신 약속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협약이라고 해요. 구원협약. 구원협약이 뭐냐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마스터 플랜, 이 계획이 있습니다. 창조의 계획이.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창조 이전에 구원에 대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협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미리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 전에 이 사람과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 모두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이게 사고가 아니라고요. 예상했다는 거예요. 예상했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리 하신 약속, 이 하나님의 구원 협약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 뭐예요?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완전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완전히 쑥대박 만들어 놓더라도 순종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해도 괜찮고 또 어떻다? 불순종해도 괜찮다. 단 순종하면 편안하다. 불순종하면 좀 지질이 고생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만 구원은 다만 좀 어렵게 사느냐, 이거는 선택해라.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야 아니야, 죄 질까 말까 걱정하지 마라. 이왕 짓는 거 편안하게 짓고 편안하게 고생하다가 그러고 와라. 괜찮다. 이게 하나님의 미리 하신 약속, 창조 경륜의 구원 협약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복음으로 확정되어진 이 구원, 그러니까 바로 이 구원의 불가변성, 확정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미리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은 취소나 변경이나 연기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약속의 효과,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불가능해요. 복음은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암만 용수고 제가 과거에 하나님께 신발 집어던지고 승질 부리고 그렇게 했어도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저를 더 사랑하셨어요. 신발을 집어던졌을 때 어이구 이번엔 좀 더 멀리 왔네 이래서 사랑하셨고, 이번에는 2개 다 집어던졌을 때 아이고 2개나 던졌네 이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착하게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말할 수 없이 기쁘셨겠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속을 썩일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커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의 실천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또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덕분에 기뻐하시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신비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미리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이것은 1차적으로 뭐예요? 복음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성. 두 번째로 미리 하신 약속, 이 미리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창조 이전에 있었던 구원 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하신 약속,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것, 그걸 보통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들이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예비하셨다는 말이
전혀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는 다 다른 건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비슷하게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가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미리 알린 바 된 이라고 하는, 미리 알린 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또 그런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서도 미리 알고, 이것도 바로 창세전에 하신 구원 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정하신. 이게 또 그 창세 이전에 하신 구원 협약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로마서 9장 23절에도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정말로 사람들이 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복음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23절에서 말하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진노의 그릇, 그러니까 죄인들, 우리를 말해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사, 우리가 주일에 이번 주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휼의 그릇으로.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릇이라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도기장이가 불량품이에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그 막 불을 정성껏 떼우고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졌는데 이게 확 찌그러지고 이상한 모양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기장이가 에이 신발 이러고 딱 거리를 빼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그릇이에요. 근데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조백자 고려 청자로 딱 변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가 뭐라고요? 그렇게 되는 일이 뭐라고요? 예비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이 교리가 예비, 미리 그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절들을 보면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진노의 그릇이 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영광 받으시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신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리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이제 계속 로마서에서 이걸 풀어내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라는 뭐겠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전한다? 정통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때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구원의 뜻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 거다. 이것을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들어 바울 자신이 전하려는 복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지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거를 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전한 이야기가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뭐겠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가려져서 이해되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했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요, 심지어는 심판과 진노와 저주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와 같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선지자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전하게 될 이 복음이 정통 복음이라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아주 순수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언급한 겁니다.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이 아마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49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자기가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러니까 바울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근데 어디서부터요? 태에서부터. 그러니까요, 예정된 거죠. 또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것,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사야의 그 소명, 그 부르심 받은 것과 그 택정함에 대해서 동일하게 1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정했던 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나도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은 바울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드러나면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듣는 복음은 누구에게서 전해진 복음이에요?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누가 전하는 말씀이라고요?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누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돼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절대적인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사도들이 전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3편 1절에서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할 때 이때 우리는 누구겠어요?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선지자를. 근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하늘에서 온 천사나 심지어는 어떤 사도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순과 같은 얘기예요. 사도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복음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우리를 사도 되게 하고 선지자 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따랐던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별의별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덤태기를 고스란히 누구한테 씌워요? 예수님한테.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책임 내가 다 진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지자들이 전한 그것을 사도들이 또 사도들이 전한 그것을 우리들이 받고 그것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정통 복음을 수호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바른 참된 복음, 그 참된 복음을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선지자를 거론하면서 내가 선지자야, 내가 사도니까 말이지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핵이라도 변기하면 어떨 것이다? 나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눈꼽만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전하지 않을 각오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토시 하나만 틀려도 나는 뭐 할 거다? 저주받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은 한참 뒤에요. 성경이 완성된 것은 한참 뒤에요. 이때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사도들이 이렇게 언급할 때 성경이라고 할 때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도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완성된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주로 사도들이 이렇게 성경으로 언급하는 것은 토라, 모세오경을 절대적인 성경으로 여깁니다. 대부분. 그리고 주로 선지서들. 그래서 주로 선지서와 모세오경을 보통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바로 권위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선포되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그 사람의 선지자됨을 확증하는 것이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그 사람이, 다시 말해 사도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지금 성경에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지고 이제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된다? 성경에 기록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이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적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장차 앞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이 말씀들이 완성된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복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바로 복음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사도성에 기초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고 성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성경 안에서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를 가면 갈수록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성경에 대한 그 놀라운 풍부한 진리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렸던 그 진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 2절 말씀에서 지금 또 하나, 네 번째로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의 어순상 이렇게 2절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3절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인 본질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내용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전 인생, 그가 가졌던 모든 명예와 재산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니 그것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비견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기로 한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미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약속이라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졌었고, 그것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또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그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바로 불순종의 역사를 선택한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불순종의 삶에서 불순종과 함께 반드시 따르게 되는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이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다? 바로 그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